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정말 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순탄하게 살았던 삶의 기록들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많은 풍파와 풍란을 다 겪는데 아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 시간부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사울 왕의 그 아들들과 나라가 나뉘어지고 통일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또 나라를 쫓겨다니는, 그리고 그 압살롬을 다시 죽여야 되는, 여러분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나라 전체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오랜 시간 살면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 나이 들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관조하면서 욕심이나 어떤 내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비울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죽기 전이었었어요. 그의 나이 67세 되던 해였었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0부터 100까지 수치를 전부 다 합쳐도 다윗이 자기의 은혜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산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몇 명이 그 다윗을 쫓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정예군이에요. 정예군 3,000명이 다윗을 쫓아요. 여러분 다윗을 그 3,000명이 쫓아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피해간 게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그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쫓는 사울의 군대를 피했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사울도 장수였거든요. 창을 줬는데 그 창이 다윗을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그랬던 다윗의 일생이에요. 다윗이 67세가 됐어요. 죽기 3년 전이니까 어느 정도 그의 인생을 한번 그 관조하고 무언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 그런데 그 67세 되던 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했던 일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는 사람이 그 왕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인구조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면 성전세로 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작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요, 이스라엘 사람이 80만이었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남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에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무릎 꿇어요. 그런데 잘못했죠. 다윗의 실수로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을까?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도 지금 그 로마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도 로마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중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법이, 그 죄된 본성, simple nature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데 내 마음의 육신의 법이 나를 그 법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추정을 하면 50대 중반이에요. 바울이 다윗과 좀 달랐던 건 뭐냐면,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내몰린 거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은 자원하는 거였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전도행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한 거예요. 기근에도 돌 맞음에도 칼에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탄식해요. 다윗에게 있었던 죄된 본성,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죄된 본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감 믿었다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 죄된 본성이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생각은 죽음이고, 그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법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그 심플 네이처가 나오는 공간을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셀프라고 하는 그 자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 스스로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의식은 천사와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자의식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자의식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그 셀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느끼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영역, 자기 셀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과 좀 친해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친해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말이 통하고 그래도 마음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일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꼭 물어봐요. 너 크리스찬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도 가까워져요. 뭔가 좀 말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저 사람이 나랑 좀 친해진다 그러면 취미가 같다든지 뭐 어떤 기질이 같다든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골프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난 낚시에 관해서 많이 아는 저 사람은 골프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미술의 조예가 깊어요.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어디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그 타락이 되어져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저는 탁월한 분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셀프 윌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본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어디를 가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편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돈도 넉넉하고요. 뭐 집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말을 잘 듣고 참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편리하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세팅되고 갖추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 본성이 우리들의 셀프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내가 말하는 정말 행복한 기준에 다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의 그 속 사람이 그 자아가 어디를 향할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평안과 행복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내 자아는요 나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요. 나의 쾌락, 내가 육신이 원하는 어떤 소욕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넘어졌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하고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타락했던 바로 그 순간, 밧세바를 범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 궁 안에서도 그렇고 대외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전쟁터에 달려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들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완벽한 평화의 성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자기 본능과 자기 쾌락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 어떤 성적인 욕망들이 끝쳐질 것처럼 보이세요? 그거 끝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쾌락과 어떤 본능적인 것들을 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담았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 과신이 벌어져요. 셀프 컨피던스가 이루어져요. 어떤 거냐 하면 나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3년 동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빨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확신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 자기 셀프 컨피던스가 자기 안에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예상했었던 그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 벌어지니까 그 자기 확신은 무엇으로 옮겨지냐면 실패로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내가 나를 믿는 순간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제일 많이 해본 걸 잘하죠. 그 운동도 뭐 배드민턴이나 골프나 자기가 많이 하면 그 운동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이 해본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기준은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를 한 20년 해봤으면 나름대로 그 하는 것에 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냥 보통 준비 다 됐고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됐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주의 도움이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그 설교를 여러 번 해봤던 경우 그리고 그 설교가 나한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경우.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믿고 확신하는 순간에 말은 전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실수를 안 해서. 그런데 무엇이 없어지냐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는 순간에 무엇이 사라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셀프 컨피던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실패의 교훈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요. 내 본능, 자기 욕심 가운데 빠지면 그 다음에 내게 찾아오는 게 그 셀프 컨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을 앤드류 모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셀프 이그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 셀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아를 주신 피조물이 두 피조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 가운데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겼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모든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루시퍼가 어느 날 본 거예요. 매일 하나님만 찬양하니까 어느 순간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천사가 그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그렇지, 내가 그럴 만한 존재지라고 하는 셀프 컨피던스가, 자기 확신이 내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 자리, 그 찬양을 나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것이었었어요. 그것이 사탄이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쫓겨나는 그 일들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 스스로를 높여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보이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순간, 내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누가 보이냐 하면 나의 비교의 대상과 경쟁의 대상이 보여요. 내가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비춰보는 순간 그동안에 임했었던 모든 화평과 평화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그런데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린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높였었는데 그 높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졌다라고 되어질 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 하면 파괴예요. 단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뒀던 그 자기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본능에 이끌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죄된 성품, 그 심플 네이처를 따라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 하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anyone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기, 내 안에 있는 셀프를 부인한다,
그것을 디나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내 자아 안에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아 안에 담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 안에 무엇을 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에 있었던 그 마음이 오염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죄 때문에 그 오염되어진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앤드류 모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indwel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주한다, indwelling이라는 말이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잠자는 것, 옷 입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장소가 집이잖아요. 그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먹고 잠자고 쉬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바꾸시냐 하면 그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셀프, 자기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나를 기쁘게 하고 죄된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죄, 오염되어져 있는 그 자기가 새로워지는 길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아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부인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고 20대, 30대에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정말 격렬하게 세상과 싸웠다라고 하면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것이 줄어듭니까? 그리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끊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한쪽으로 왜골수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세상을 향했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좁아진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다윗의 회개인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뭐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속에 정한 마음, 퓨어 하트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 퓨어 하트 위에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 정직한 영,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테페스트 그 스피릿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올바른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영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깨달은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오염되었어요. 그 오염되었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그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 오염되어져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정결케 했느냐면 율법으로 정결케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결국 성전이라는 기능도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져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것이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율법 스스로를 인해서 파괴되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담겨져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심플 네이처가 있어서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어게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새로워진 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은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냐 하면 내 마음 안에 죄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면 죄에서 떠나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67세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욕심이 그 노인 안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저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을 향한 욕심, 어떤 성적인 갈망들,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거리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모든 기사들, 모든 사건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돈 문제 아니면 성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이건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탄식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다윗이 뭘 기쁘게 하려고 했겠어요? 에베소의 사역을 크게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만나는데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그 바울에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순간에 뭐를 고백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된 본성, 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살폈던 거예요. 내 안에 이 죄된 성품이 어디를 향해서 나를 끌고 가는지를 본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탄식하죠.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죄된 그 욕망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 이 싸움에서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를 기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제 정말 끝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것이 새 마음이 되어서 그 새 마음이 무엇을 담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상속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판단, 내 스스로의 의지, 내 스스로의 자아만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과 단전을 삼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돌아봤는데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그 여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지도로 그 펴놓은 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바울이 그의 평생에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지역을 돌아다닌다 봤더니 27개의 지역이에요. 27개의 지역에 바울이 찾아간 도시만 50개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다녀야 됐어만 되는 바로 그때 바울이 50개 도시를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8절에서 그런 말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아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 심플 네이처가 보이시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세요.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라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천국이 가까운 그 천국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시작과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 세상의 욕심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죄된 본성과 찌꺼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고백,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 거룩한 주의 영과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